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2025년 에베네솔 하나님을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또 11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계수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결산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 허락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더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머지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상급,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는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우셨어요. 세상 사람의 연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말은 다릅니다. 왜 세상 사람의 연말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말하고 다르냐면 세상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결말은 그리스도인의 결말하고 달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도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려 은혜란 말이 3번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간 건 내 의지도 조금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영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 성경으로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과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혹시 우리에게 올 한 해 고난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무한히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고난, 저에게 허락한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고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요. 단련하셔요. 그리고 온전케 하셔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굳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터를 하나님께 두도록 경고케 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고 한 해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요. 자, 오늘은 회개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 두 번째는 회개의 종류,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성경의 극명한 운명, 천지 차이의 운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조카 롯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 게 뭐냐? 회개의 유무예요. 자, 창세기 13장 4절이요.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13장 4절.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제 질문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자신 있게. 자,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창세기 12장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갈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 두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을 새로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은 조카 롯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했어요. 똑같이 세상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이 고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13장을 읽어보면 조카 롯이 회개했다는 게 없어요. 회개한 자세도 없고 말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 여러 번의 회개를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반면에 조카 롯은 심지어 창세기 14장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자 그를 하나님께로 불러보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엘라마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의 포로가 되거든요. 심지어 포로가 됐어도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마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말에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주냐?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조카 롯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자,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사울 왕.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죠. 반면에 사울 왕은 그런 큰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모든 열 왕들의 기준이 됐어요.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했더라. 반면에 사울은요, 그도 역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좋지 않은 신앙인으로 기록이 됐어요. 아니, 죄는 다윗이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롤모델로 기록됐는데 반면에 사울 왕은 부끄러운 사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록됐냐는 거예요. 역시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가른 건 회개의 유무였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회개했냐면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총 몇 편의 참회시, 회개 기도했어요? 다 주무셔요? 네? 다시 한번 잘 세보세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총 7편이에요. 왜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간증, 다윗의 시인데 그 가운데 7번이나 참회의 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기록된 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인맥, 우리의 외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회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한 해를 결산해야 되냐? 회개할 때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은사는 많았습니다. 사울은 키가 일반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깨 하나 더 있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키가 아마 19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창, 칼, 아마 검술도 뛰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지도력 탁월했을 겁니다. 그런 사울이 신앙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신약성경 사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실제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실제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유대 광야,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하나님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심을, 예수님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굴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전도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수님의 수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을 실제로 보내고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사역을, 그의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루를 결산할 때도 기도로 결산하잖아요. 그때 우리도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데 굳이 굳이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왜 그 자기의 신앙 간증을 했을까요? 자기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자, 회개의 종류, 의미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1절이야.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했습니다. 그때 메시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좀 풀어서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뭐냐? 뭘 믿으라는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풀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복음을 믿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지옥의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자, 시편 51편 17절이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이에요. 뭐 때문에 상한 심령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죄인의 운명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다는 건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그리고 회자는 뉘우칠 회예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죄인의 운명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51편 17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어요.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그 심령을 갖는 거예요. 자, 정확히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갔는데 이 세리의 기도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친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자, 세리는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멀리 서서 누구 앞에 멀리 섰을까요? 하나님 앞이죠. 왜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을 가리켜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여기서 말한 가슴도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태도, 자세부터가 회개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잖아요.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거를 말씀 앞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게 회개의 절반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알고 마음이 아파하는 건 회개의 절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만 품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들이 한번 잘 보셔요. 진짜 내가 죄인이야?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 어떻게 하지? 이거는 회개의 절반이라니까요. 야, 네가 죄인인 거 알고 너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야. 또 하나님께 돌아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이 진짜 치유하게 돼요. 치유하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고 회개한 척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회개한 척 한 사람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4절, 25절.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자, 초대왕 사울인데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24절, 25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왕 아각부터 남녀노소 모든 양, 소, 모든 짐승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도 살리고 남녀노소 살리고 그리고 짐승의 좋은 것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 책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놨지요. 변명이잖아요. 핑계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이 24절, 25절 회개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뒤에 읽어보면 그가 왜 회개하지 않았냐면 30절, 31절이야. 그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30절, 3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사울.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울왕을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진짜 회개했으면 이런 말 자체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교만이 남아있잖아요. 회개한 척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 해야지 당신의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이요. 열왕기상 21장. 자, 열왕기상 21장 27절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자, 27절 그리고 29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씻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29절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노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27절하고 29절만 보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22장에 가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요. 왜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22장에 가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없어요. 22장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미게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당신 올라가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 하나님이 아합에게 특별히 경고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개했으면 아합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참여하면 제가 죽으면 제가 참여 안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함께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길랄 라못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죽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6절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야곱이, 꾀돌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그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넌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에서한테 다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네 동생이 나를 속였구나. 근데 어쩌지? 내가 네 동생한테 다 축복을 베풀었는데. 그때 이 에서가 대성통곡해요. 울며불며해요.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소서. 자, 이 에서도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볼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34절이요. 창세기 27장 34절. 창세기 27장 34절이요. 창세기 27장 34절. 34절. 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한 번 운 게 아니고 여러 번 목을 놓아 울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줘요. 근데 이 에서를 보면 중심에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그 뒤에 행동이 말하고 있어요. 41절 보세요. 41절. 41절. 에서가 회개했는데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얼마나 미움이 사무쳤으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회개의 자세하고 좀 안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회개했으면 아마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고 이 에서도 정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에서의 하나님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뒤에 태도를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거든요. 그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회개한 척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울고불고 내가 한 해를 돌아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한번 돌아보셔야 내가 진짜 회개했나?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계속 은혜를 주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반드시 이끌어드리리라. 꾀돌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에서는 멀어졌어요. 왜요?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이들은 직장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하셔요. 회개했으면. 근데 에서처럼 회개한 것처럼 보이면 뒤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 가운데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자, 사무엘상 12장 13절이요. 사무엘상 12장 13절.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자 13절. 자, 사무엘하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네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선포했어요. 그때 다윗은 정말 중심에 회개했거든요. 13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큰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죄, 고범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생각으로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말 중심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처럼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시편 51편 10절이요.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시편 51편 10절 그리고 12절. 시편 51편 10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쭉 주셨거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셔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그리고 12절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이 돼야 한대요. 회복이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구원의 은혜,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위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자기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시 내 신앙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사랑으로 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사랑으로 대하셔요. 그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머지 생애를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의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해야 되냐면, 결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거든요. 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나중에 세바가 반란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생 말년에 내가 이 정도면 좀 잘 살았지, 이 정도면 내가 왕으로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겼지,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교만했거든요.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내쳤을까요?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그래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삶 가운데 다윗처럼 계속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0. 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이야. 자, 회개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이 또 여러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놀라운 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다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냉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어리석은 그 믿음이 연약했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시험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줬어요. 어떻게 붙잡아 줬냐? 31절, 3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70인의 믿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연약한 믿음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붙잡아 줬어요.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뿐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했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베드로처럼 붙잡아 줄까 안 줄까요? 붙잡아 주셔요. 저는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구원받고 여러분처럼 20대, 30대, 제가 50대 초반인데 쭉 여러분의 실수를 저는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실수를 저는 20대, 30대, 40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신앙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 했던 실수를 저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믿음 가운데 있죠? 저는 제 의지, 제 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걸 이 돌아보면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믿음을 붙잡으셨구나. 그거를 돌아보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인생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업고 아니면 무등 태우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듣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는 IMF 세대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많이 눈물도 흘리고 신앙이 진짜 어렵구나. 근데 어떻게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는데 심지어는 불면증이 무엇인가도 제가 알았어요. 왜요? 몇 년 동안 잠이 안 오더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떨 때는 주일 설교 오시는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모교회 때 누군가의 간증이, 누군가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교제하자고.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신앙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체를 통해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의지로, 제 믿음으로,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셨어요.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고 내년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8장이요. 창세기 39장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생애는 구원받은 우리의 생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모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 하나님께 꿈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요셉의 생애는 야곱처럼 다윗처럼 고난의 생애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요셉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믿음을 누가 붙잡아 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줬어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요, 요셉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을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위로한 것처럼 요셉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요셉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줬어요. 요셉이 가장 힘들 때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저 형들 맞아? 오빠 맞아? 나를 인신매매해? 내가 나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 했을까요? 요셉아,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꿈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묵묵히 참고 있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네 믿음을 붙잡아 주니까 너 낙심하지 마. 자, 창세기 39장 21절이야. 창세기 39장 21절. 자, 21절. 자, 2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이요.
존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청년의 때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27세에서 28세, 가장 혈기왕성한 때예요.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온 건 억울한 지하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래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신앙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유혹을 이겼는데 제가 어떻게 억울한 옥살이라니요? 제가 전과자가 됐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때 요셉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아, 내가 네 억울한 거 알고 있어. 네가 지하 감옥 간 거 내가 알고 있어. 네 억울한 마음 내가 알고 있고, 네 그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야, 조금만 힘내. 내가 너에게 비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약속 주지 않았냐? 잠시 후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존혹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믿음을 붙잡을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도 요셉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믿음 뿐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일깨우셔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세 번째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짜 소망을 하나님은 계속 일깨우셔요. 다윗이, 요셉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주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걷고 다시 뛰고 다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일깨우셔요. 우리 광주교회 우리 청년 회장님들 소망 있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품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이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희미하게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희미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의 걸으면 점점 그 소망이 점점 구체적으로 돼요. 그 소망이 점점 세부적으로 바뀌어요. 그 소망이 점점 내 것이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옛날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내가 왜 그 사람이 한 약속 왜 읽어야 되지? 내가 왜 베드로에게 한 약속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왜냐하면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신 약속이 저는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샘플로 하나님이 얘기한 거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나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깨우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을 때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 내 약속이 돼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약속이 돼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약속이 돼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약속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라서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부활의 소망, 그것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소망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연약한 무릎에 하나님이 다시 신앙에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무릎이 다시 힘을 받아요. 그 전에 신앙의 경주를 쉬신 분은 하나님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요. 그 전에 신앙의 경주를 멈추신 분에게는 다시 걸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력을 주셔요. 그 전에 걸어갔던 분은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다시 일깨워요. 그 전에 뛰어가신 분들은 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좌우를 보지 않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또 그에게 소망을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이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거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옆에 있는 작은 지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섬긴 것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말 나야 안 나요? 나지요. 야, 하나님이 내가 올해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심지어는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록한다고 그랬는데 내 모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내년도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할 말뿐만 아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뿐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다윗처럼 회개할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들을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이 해가 바뀌어 다 하나님이 새겨주셔요. 여러분 양심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소망의 약속이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소망의 약속이 많아져야 돼요. 그 소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을 내서 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또 11월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참으로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수하고 감사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 허락하시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다윗에게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신다는 것 잠깐 상고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신앙을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